오늘도 함께 우리 새시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외적인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결코 흠이 없는 자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왕으로 세워두셨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20년을 넘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며 내가 그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새로운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하고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면 내가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 아들들이 다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이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냥 한눈에 알겠다라고 사무엘은 확정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세히 살펴보고 유심히 보고 난 후에 판단한다라는 뜻이 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살펴보고 유심히 찾아봤더니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그 외적인 모습, 걸음걸이, 표정, 말투 모든 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 사람이구나. 이 사무엘은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속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보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지켜보신 후에 판단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신 사람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고 사무엘이 유심히 보고 판단했을 때에 결정한 사람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집중하여 보았지만 결국 외모를 보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유심히 살펴보신 후에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잘못된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바로 지적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모와 키라는 것은 외적인 생김새와 그가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다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도 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의 내적인 부분을 유심히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반드시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자꾸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 일,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자꾸 외적인 것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유심히 살피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배드리며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압을 이미 버렸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을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나는 다윗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를 보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살폈고 유심히 보고 판단했는데 그는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자꾸만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은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유심히 지금까지 살펴보고 관찰하고 지켜보았지만 네 마음의 중심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겉으로 하는 것,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에 치중하지 않고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을 큰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살펴본다면 막내 아들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위치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외에 7명의 아들이 있다면 사람들의 눈에나 아버지의 눈에는 이 막내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초청하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양떼를 맡기고 너는 양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보여주며 그 초청한 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결정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평안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항상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그 기쁨을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 처절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위태로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순간, 매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마음에 꼭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이 맡은 직분에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목동의 일을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찾아오면 맨몸으로 싸워서 그 짐승을 물리쳤고, 혹시 그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추격해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큰 나라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하고 불성실한 그 자는 큰 일에도 불성실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고 지금 삶이 처절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행위만 남아있고 형식적인 마음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뒤집어 엎고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니 오늘 이제는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그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